안녕하세요.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연휴에 들어갑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죠. 8월 15일 광복절. 그러면서 말복이네요. 그리고 토요일 16일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광복절이 휴일이 되다 보니까 대체 공휴일 제도에 의해서 17일 월요일 날까지 3일 동안 쉬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항상 광복절 되면 광복절 행사가 있죠. 작년에도 광복절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는데 올해도 광화문 광장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울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버스를 전세 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고속버스를 예매하기도 하고 또 자가용으로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무능한 이 정권에 대한 비판과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능한 것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거 뭐 나라에 대한 일이든 어떤 단체나 교회나 일단 지도자, 리더가 무능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쓰면 돼요. 근데 무능한 데다가 실력도 없는 데다가 고집은 센 데다가 또 편파적으로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참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끝장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만약에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것은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겸손하기라도 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하는 말을 또 듣고 할 텐데 겸손하지도 못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게다가 독선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월 15일 내일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또는 시청 광장 아마 시청 앞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다 그냥 꽉 채워질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작년 8월 15일 집회가 그랬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내가 떠밀려 가는 거예요. 사람 인파 속에서. 무지무지하게 모였는데 아마 이번에는 더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 열받아가지고 폭발 직전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고 또 교회들도 뭐 들고 일어나 동성애 문제로 이제 교회들은 당연히 들고 일어날 거고 부동산 문제로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이 지경인데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계파나 지역을 떠나서 잘못하는 것들이 국가를 망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특히나 신앙인들은 사회주의를 옹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데다가 아주 그냥 무능할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하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뻔뻔하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수치를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나라 걱정이 크고요.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또 이 코로나 문제, 코로나도 매우 심각해요. 이거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이나 이 뭐예요 그 김은경 씨가 하는 거 뭐죠 그거 뭐 감염병 질병본부인가요? 예. 거기도 어떻게 좀 믿음이 안 가요. 고생들은 하는데 수치를 조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40명, 50명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작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냥 40명, 50명 선이 꾸준히 지금 유지된다는 게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오늘 40명 했으면 내일은 60명, 모레는 80명, 그 다음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특이 체질이고, 예? 그 코로나19에 무슨 면역력이 있다든가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를 조작하는구나. 숫자 조작하지 않으면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코로나는 검사 안 하면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수치를 조작하든가 아니면 그 검사를 하루에 그 최소한의 어떤 양만 하는 거죠. 의심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다, 아니면 5000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의심이 되는 환자들 대상으로, 검사를 하니까, 요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그것도 조정을 하는 것 같고, 기준도 없고요, 사실은. 뭐 이런, 들쑥날쑥하고 지들 맘대로 하니까, 이거는 참,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이런 푸대접을 받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속이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가만히 있다면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뭘 해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3000%로 빠지면 안 되는데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는. 그래서 그 무할례, 할례, 뭐 의문의 할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한 이후에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표면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일부를 베어내는 이것으로 이제 유대인의 표시를 삼았던 거죠. 할례가 유대인의 표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보면 할례 받았구나, 할례 안 받았구나,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할례를 구약에서 계속 받아왔는데 예수님 오시고 났는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할례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 할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세례를 강조했는데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개선되지 아니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은 왜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겉으로 할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신약이 되었으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지 겉사람이 유대인인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유대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면 그 속사람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할례는 생식기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어디를 할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냐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를 놓고 마음의 할례를 놓고 볼 때 어떤 할례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필요한 할례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왜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바뀐 법을 따라가야 돼요. 바뀌었는데 옛날 법을 따라가면 그게 불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이 또 그 시대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할례도 아니고 이제 인 맞는 거죠. 인. 하나님의 인치심. 그래서 우리가 이면적 영적 유대인이 누구냐면 영적 유대인은 인맞은 자들이에요. 인맞은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있잖아요. 계시록 7장에.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사람들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경적 표현대로 한다면 이면적 유대인이죠. 속사람의 유대인. 참 유대인인 거죠. 참 유대인. 그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로 구분할 때를 구약이라 그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때를 신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는 시대를 이제 대환란 이후로 대환란을 앞두고 하나님 인치는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시작이 되어져서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시고 구별하시는 그 역사가 인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유대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각 지파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구별하시잖아요. 그들이 영적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시하시느냐? 이마에 인치심을 통해서 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로 표시하실 때가 있고 성령으로 표시하실 때가 있으며 인치심으로 표시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 거기에 맞게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